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래요? 은총을 입은 자여. 마리아의 예 청사가 해주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얘기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은총을 입은 자 맞습니다.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 영생의 길로 들어간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는 은총을 천국 훗날 내세에 있는 은총뿐만 아니라 현세 지금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동시에 주어졌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 주간 추석 주간이 시작되죠. 가족 간에 서로 많이 만나면 서로 좋은 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아빠는 친구밖에 몰라, 엄마는 뭐 자녀들은 니들은 뭐 나가서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오히려 추석 한 주간 동안 월급 보기가 더 힘들어지는 가족들 종종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명함의 식구들 추석 한 주 동안 가족끼리 좋은 일 많이 꼭 만드시고 어디 제가 부탁한 것처럼 예배도 가족으로 하겠으니 어디 가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쉬고 오시면서 인증샷 좀 밴드에 좀 올려주시고요. 우리 가족 여기 왔어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모습도 좀 올려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 많이 사랑하고 많이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좀 더 축원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남편 멋져요. 좀 크게 우리 남편 멋집니다. 네, 또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남편 고상합니다. 고상합니다. 이 고상한 남편이 고상하다라는 얘기 괴테가 한 얘기입니다. 독일의 최고의 문호라고 하지요.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하는 역사적 위인 중에 최고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독일 사람 가장 사랑받는 위인 중에 한 명이었던 괴테는 이렇게 남성들한테 이제 조언해 줍니다. 고상한 남성들이요, 여성의 충고에 따라 더욱 고상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집에 가거든 여러분들 여인의 충고를 잘 들으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충분히 고상하다라고 여인이 아내가 존중해주고 남편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녀가 당신을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포장되어져 있는 제 유모 말고 집에 가면 제 아내가 저를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 더 많은 말을 해주죠. 연애할 때는 달콤한 얘기만 하던 그녀가 결혼하고 나니까 무서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유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나를 많이 봤고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데, 그것을 우리가 조언과 충고로 잘 받아들이면 우리 남성들 이 추석 일주일 동안 연휴가 정말 더 고상해지고 우리 10월 4일 첫 주 만날 때 우리 가족 행복해요 라고 하면서 활짝 웃는 얼굴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괴테의 말을 했으니까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괴테는 이런 말도 했답니다. 한 가닥 머리카락조차도 그림자를 던집니다 라고 했답니다. 한 가닥 머리카락 너무나 흔하잖아요. 이조차도 햇빛에 견주어서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자기의 그림자를 남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해보다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는 얼마나 클까? 세상의 그림자도 흔적을 남기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에 빛을 받는 여러분들의 그림자는 참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이것은 나 싫어요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떼어낼 수도 없는 이 영광의 그림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매우 특별한 것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 나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어떤 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단들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저에게 자유를 준 찬양단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정달 집사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줄까요? 제가 왜 고맙다 그랬냐면요, 나 이제 목소리가 갈라져서 도저히 찬양 못할 것 같아요. 집사님, 이제 집사님이 찬양 리더까지 하면서 해봐야 했더니 목사님 그래도 몇 달은 가주셔야죠 이 얘기했는데요, 딱 2주 뒤에 안 해버렸어요. 제가 2달은 해주셔야죠 그랬는데 안 해버렸더니 그냥 알아서 불평 없이 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하여튼 보고에 힘을 주고 하니까 얼마나 진땀을 빼는지 힘을 다 쏟은 다음에 설교하니까 제가 힘이 많이 없었거든요. 하여튼 저에게 자유를 준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찬양단원께 또한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찬양단원들 우리 이거 받아보셨나요? 이건 정말 특별한 선물인데요. 찬양단원들 특세 나오거나 특별한 일 할 때만 주는 건데 너무나 고마워서 이거 정말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시중에 하면 살 수 있지만 그래서 명함교회 들어왔다가 담임 목사 손에서 전달되어진 거는 정말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게 행동한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요. 우리 단장님 대표로 나오셔서 받으시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지난 4주 동안 불평 없이 늘 나오셔서 함께 찬양해주고 모든 거 이끌어준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울수록 존재감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어려울수록 존재감이 더 드러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감이 드러나죠. 우리 찬양단으로서 함께 수고하고 또한 영상으로 시작하고 함께 해주는 방송반들 감사하고, 그리고 방역에 힘쓰는 우리 장로님들 감사하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또한 강권사님들 감사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정말 좋은 거 드렸잖아요. 오늘은 이거는 못 받았을 것 같다 해서 십자가를 우리 단원들한테 내어드렸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흔적을 앞으로도 많이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품은 그 마음을 너희가 좀 품어라 라고 하는 건데요, 뭔가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솔직히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떤 거로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훨씬 더 많은 분이라는 사실, 이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왜 그토록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면서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 좀 품어라. 마치 이게 키와 같습니다. 키와 같아서 이 마음을 품으면 뭐가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그렇게 주려고, 뭘 그렇게 주시려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걸 보여줍니다. 문제의 끝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루하루 시작할 때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문제의 끝에서 과연 믿음으로 너는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이 보여주는 진짜 묘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끝에서, 고난의 서막 말고요, 그 마지막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셨더라, 이 고난의 끝에서 만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괴로움의 끝, 인생의 어렵고 힘든 고통의 끝에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좀 더 축원합니다. 그 끝에서
신앙, 믿음으로 만나는 이것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세상에 오셨던 그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뜻,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받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처음에 왔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고 이 뜻을 한 번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정진해 갑니다. 이런 태도를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땅에 온 그 이유,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속에 갖고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잘 산 사람은요, 어디 있죠? 네. 처음 인생의 처음과 끝을 했을 때 이게 딱 맞는다고 합니다. 인생을 잘 산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은 처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싶어 하지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잘한 분들은 처음 시작했을 때와 신앙생활의 끝에 갔을 때 똑같이 일치된다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퇴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가질 때 잘 살았다. 자녀들이 보기에도 우리 부모 멋지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뜻,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끝까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사이에는 이렇게 그 결과를 하나님이 세워줬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걸 정리하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감히 쫓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의 자세는 쫓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마음속에 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사는 것을 삶의 목적을 살고 갔더니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영광으로 예수님에게 베풀어 주셨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를, 내 뜻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감당하려 하신 것보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려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너 무엇 감당할래? 너 무엇 던신할래? 너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감당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내가 너를 얼마나 영화롭게 만드는가를 너는 봐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 감당하는 것 어렵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어려워도 가만히 돌아보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한 영광은 참으로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끝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영광으로 우리에게 덧입히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럼 어떻게 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할 때 볼 수 있을까? 두 번째 이야기는 멈추고 돌이켜 뉘우칠 때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참 이런 말씀 너무 강하고 무섭다. 우리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간다. 너희는 깨달지 않았지만 이들은 깨달아 돌아왔다면서 마치 당시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듯한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의 진짜 의미를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두 아들은 함께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아들에게 먼저 얘기하죠. 아들아, 다 내 것이 내 것인데, 이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나왔던 말과도 비슷한데요. 큰아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면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도 얘기하죠. 따르지 않자 작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둘 다 따르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한 사람은 따르게 됩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솔직히 둘 다 아버지한테는 안 가고, 간다 해놓고 안 갔고, 아예 둘째는, 원래 둘째들이요 솔직해요. 둘째들이 솔직해요. 첫째들은 철이 들어가지고 빠르게 이 대답을, 아버지 좋은 대답만 하는데요. 둘째는 아빠 싫어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둘째. 할렐루야. 둘째들 한번 손 들어볼래요? 저도 둘째인데요. 우리 김미연 집사님도 둘째 맞죠? 아빠 싫어요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빠 말에 언제 순종을 잘했으니까 그런 말 안 했을 것도 같은데요. 둘째들은 가능합니다. 아빠 싫어요. 나 싫어요. 내 할 일이 있는데요. 나도 다 계획이 있어요, 아버지. 이거 나 못 가요. 뭐 이런 얘기 한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얼마나 마음 상했을까요? 미안하기도 하고, 오늘 갑자기 너 좀 가서 일해라 라고 얘기했으니 아버지의 마음도 좀 미안했는데, 거기다 대고 싫어해라고 얘기했으니 참 아버지 입장도 참 난처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불순종한 아들들, 이 아들들을 얘기할 때, 이 아들들 불순종이라는 것은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얘기할 때는요. 그러나 당시에 죄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 가장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죄인의 모습은 세리들과 창녀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리들과 창녀들을 들으면서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비유로 이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존재상 그들은 나는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나는 저주받은 존재들이야, 나는 버림받은 존재들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더 기회 주면 나는 회개하고 천국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세리들과 창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늘 간구하죠. 벗어날 수만 있으면, 이 삶의 터전에서 나를 벗어나고 과연 벗어난 후에 나를 용서하고 나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온다면 난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눈물로써 구원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향료컵을 깨뜨렸던 이 여인,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수가성의 그 여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하면서 외쳤던 이 여인, 바로 똑같은 여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나온 예수님을 따랐던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만 받을 수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 이상을 다 70% 정도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다 내놓더라도 내가 용서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행했던 이들, 세리들과 창녀들, 이들은 바로 죄인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고, 죄인으로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고 난 구원받고 싶습니다라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들을 사용합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려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려 하는 삶의 자세가 너희에게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첫째 아들 이렇게 갑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가지 않아도 그 포도원은 내 것이고, 내가 지금 가지 않아도 어차피 내 것이고,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알아서 잘 일하고 있는데 굳이 뭐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나. 첫째 아들의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내 아버지 가겠습니다. 내 거니까, 앞으로 내 거니까, 아버지의 권세가 내 것인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간다고 대답하고 안 갑니다. 알아서 시켜놓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테니까. 아버지는 이제 둘째를 부르는 겁니다. 둘째에게 얘기하죠. 똑같이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다오. 막일이 아닙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큰 기업을 얘기합니다. 둘째야, 내가 좀 가서 그들을 잘 다스려서 포도원의 소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내가 좀 운영 좀 해다오. 둘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거 다 형한테 주기로 해놓고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러세요? 다 아버지 형의 권사를 했고 형 건데 뭐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실소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도대체 왜 내게 말씀하셨을까? 아버지가 도대체 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버지는 왜 내게 말씀하셨을까? 나는 형이 미웠고 형이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다 물려받는 것 자체가 화가 났고, 지금도 형은 안 가는데 나한테 가서 형 뒷바라지나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고 여전히 형이 미웠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런 건데 형은 밉지만 내게 부탁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싫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굳이 왜 내게 다시 말씀하셨을까?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켰다, 뉘우쳤다. 돌이쳐서 뉘우쳐 그가 포도원을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돌이켜 회개하고 가라는 곳으로 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들이 간 곳,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일하는 일꾼이 있는 포도원에 가서 그가 이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이제 누구한테 갈까요? 유언장은 죽어야 효력이 발성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언장은 아버지가 인정하기 직전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고칠 수 있다 없다? 아무리 공증받아놔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유언장은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까지 고칠 수 있답니다. 그러니 그 유언장 아무리 나한테 주기로 했어도 아버지가 마지막에 고치면 고쳐지는 겁니다. 써놓은 것보다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유언이 더 효력이 강력하다 합니다. 그것이 더 우선순위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바뀝니다. 얘야, 내가 운영하는 내 것이 너의 권세, 나의 권세가 너의 권세가 되었으니 이제 내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는 주려고 한 겁니다. 아버지는 그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 말로만 네 알았습니다, 네 제 것이지요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실행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그 권세를 그대로 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말을 듣기만 했고 알았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뉘우쳐서 실행하게 됩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지요. 실행했던 야곱 모든 복을 받게 됩니다. 듣기만 했고 내 것이로 알았던 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원래 처음부터 나의 모든 권세를 받으려고 준비된 자들이었다.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돌이켜 뉘우쳐 하라는 걸 하면 준비된 모든 것을 너희는 다 받을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그렇게 자극적으로 이웃집 누구 좀 봐라, 그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러냐 하면서 아들에게 하는 것은 아들이 그 이웃집 누구보다 못돼서가 아니라,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은데 내가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주어진 권세는 과연 언제부터 주어졌을까? 순종하기 이전에도 그 권세는 있었습니다. 순종할 때 그 권세가 진짜 아버지로부터 내게 위임받는 권세가 되는 순간이지요. 세 번째, 모든 것을 다스릴 힘의 권세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손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힘의 능력, 이것은 우리가 구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나를 영접하면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내 안에 있어서 너와 내가 빛이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확인받고 싶어 하지요. 출애굽기를 들여다보면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2지파니까 12지파에 각각 하나씩 그 광야 한가운데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12개의 샘이 나는 오아시스에 2달 만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편히 쉬게 하죠. 고생했다, 2달 동안 고생했다, 여기서 좀 쉬도록 하여라. 12지파가 12샘의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고 70그루의 큰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잠시 삶의 쉼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살 것 아니니까 떠나자라고 하지요. 엘림을 떠나서 다시 1달 사이를 걸어갑니다. 이제 준비했던 물도 다 떨어지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무리바라고도 이름을 바꿔놓은 곳인데요, 마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무리바라고 바꿔놓은 지명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나요?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엘림에서 줬던 그 놀라운 축복, 12개의 샘이 나오고 79개의 종려나무에서 우리가 정말 편하게 쉬면서 만나도 거기서 주시고 매출하기도 거기서 주시고 우리를 참 풍요롭게 해주셨던 하나님, 한 달 뒤에 무리바라고도 부르는 마사에 도착했을 때 지금도 함께 하시지요? 지금도 함께 하시지요? 여기서도 함께 하시지요? 라고 질문하는 게 나오는데요. 17장 7절,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할렐루야. 이 다투었다는 표현 때문에 엄청나게 범죄하고 불순종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지요. 내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맞지요? 이거 확인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은 있죠. 물이 없고 목말라 하는 이 삶 속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빈곤한 상황인데도 주님은 내게 여전히 함께하는 분이지요. 그렇죠 주님, 맞지요? 나와 함께 하시지요?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 묻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죠. 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나를 인도하시는가, 내 심령에서부터 다툼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툼이 바깥으로 나오면 불평이 바뀌죠. 다른 얘기에 불평하기도 하고 삶의 여건을 불평하기도 하는 이런 걸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닌가. 마음의 다툼이 일어나는 이 순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일깨워 주시려 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 너에게 줬다니까 내가 굳이 12개의 샘 그거 가지고 고마워하느냐. 그거 말고 내가 진짜 너에게 줄 권세 12개의 샘 말고 79의 종려나무 그거 말고 잠시 잠깐 쉬고 가는 거 그거 말고 너에게 영원히 주실 놀라운 권능을 이미 준비해 놨다니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 사이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 12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을 그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는데 꼭 들고 갈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바꾸어준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백성들 앞에서 지나가라.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가 앞설 때 그 뒤로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따라오도록 하여라. 그리고 호렙산 그 반석 앞에 서라. 반석 세상에 깨어지지 않을 문제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 앞에 서라. 그런데 제일 붙든 것은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백성들 앞을 지나갈 때 뒤에는 지도자들이 능력의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따르도록 하여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서 선다. 문제와 너 사이에 내가 서게 될 것이다. 뭐를 들고 갈 때? 네가 처음 시작할 때 너에게 용기를 줬던 능력의 지팡이, 내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너희에게 확실한 약속을 줬던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모세야, 이것을 잡아라. 애굽의 나일강을 치며 애굽 백성들의 홍해를 갈랐던 능력의 지팡이, 이 지팡이 바로 신앙의 지팡이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랐던 그 신앙의 첫 순간에 그 지팡이를 여전히 오른손에 잡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지팡이가 앞서 나가기만 시작한다면, 그 지팡이가 너를 인도해서 앞으로 인도하기만 한다면은 나는 바로 너와 문제 사이에 서서 그 반석을 내리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 서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니라.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설명은 정말 간단해요. 어떻게 마셨는지라고도 표현하지 않는데요. 시편 21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석을 치서 반석을 쪼개니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과 같이 물이 나오더라. 이 깊은 곳에 나오는 물은요, 물량이 엄청난 양이잖아요. 잠깐 나오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1편에서는 반석을 쪼개시니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샘처럼 나왔더라. 그렇게 마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이 내게 준 신앙의 지팡이,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음 생활 시작할 때 내가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신앙의 지팡이, 이것은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권세를 내 것이다 하면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아버지, 내가 잠깐 잊었네요. 아버지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둘째 아들은 돌아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가서 마태복음 21장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라. 이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범죄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얼룩이 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가 하라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쳐 보니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그럼 아니지. 아버지는 이렇게 하길 바라지 않지.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권세가 다 내 것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받은 능력의 지팡이, 이것은 바로 뉘우치고 가는 것이 둘째 아들에게서 신앙의 지팡이였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의 지팡이, 마음의 신앙의 양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돌이켜 뉘우치기만 한다면 그 신앙의 능력의 지팡이가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순종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것은 명령에 따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것은 이 신앙의 끝에 내가 내게 주려고 하지 않은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뉘우치고 따르는 것이 그의 신앙의 지팡이였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불륜받았을 때 너의 오른손에 들려진 그것이 나와 너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증거의 지팡이로 삼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은혜 주셨지. 내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이 말씀을 주셨고, 내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걸 붙들려고 하셨지. 그래, 내가 이거 붙들고 뉘우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내게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은 모세와 문제 앞에 서셔서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은 깨트려 버리시고 네 인생을 바꿔놓으시고 모든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이야.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사업과 기업과 직장 위에도 분명 반석과 같은 거치는 돌이 올 겁니다. 이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지팡이, 하나님 앞에 주의 뜻에 따라가는 신앙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드십시오. 들고 내리치는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행하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신앙의 지팡이 들었습니다. 여기 기도의 지팡이 들었습니다. 여기 헌신의 지팡이 들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내가 약속했던 지팡이를 들고 이제 섰습니다. 하나님, 나와 문제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해 쪼개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놀라운 축복,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많은 양의 축복, 멈추지 않는 축복으로 내 인생에, 내 기업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자녀 손 위에 이제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하나님의 구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눈앞에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열려지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해달라고, 내게 주어진 신앙의 지팡이, 내게 주어진 신앙의 지팡이를 손에 번쩍 들어 순종의 손을 들게 하시고 기도의 손을 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층 주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